네, 오늘은 느헤미야 9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행위를 항상 합니다. 이 찬양이라는 것이 절대 끊어질 수 없는 것은 찬양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견해들을 내놓았지만 성경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감사하며 세상에 알리는 것을 찬양으로서 성경은 명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찬양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구원에 감사하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업적을 알리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찬양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느헤미야 9장에서는 바라크와 할랄이란 단어가 사용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라크는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할랄은 우리가 할렐루야 할 때 그 할랄인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쁨으로 높이며 찬양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느헤미야 9장 5절에서 레위 사람들이 말하기를요, 너희는 일어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라크가 기록되어 있고, 또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에서 할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겸손히 경배하는 찬양, 이 바라크를 먼저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할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요, 이 찬양이 어떤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되는을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인데, 1절부터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쓰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왜 바라크, 겸손하여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지를 이 땅에서 먼저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은 하루의 절반은 율법을 듣고 나머지 절반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면서 경배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자복함이 있으려면 분명히 자신의 죄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되고, 또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찬양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연약함에 하나하나 다 드러내면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 앞에 겸손히 그 율법을 순종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루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 바라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본문이 가르치는 것은요, 참된 찬양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겸손히 낮아질 때,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새롭게 하실 때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찬양이 된다, 이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행하신 모든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감사합니다. 이제 할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7절부터 보면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셔서 큰 민족을 이룬 것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고, 또 광야에서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주심에 대해서도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을 22절부터 쭉 이어서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끊임없는 긍휼을 베푸심, 이스라엘이 반복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며 나아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26절부터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는 곧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그것이 바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요,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이 어렵다고 느낄 때 찬양하기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음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며 또 그 감사가 곧 찬양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 마지막 부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결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입술로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면요, 단순한 말이나 단순한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찬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단순한 감정적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결단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한 행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감사하며 더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